오늘은요, 이혼을 경험한 자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혼의 과정에 들어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의 좀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고, 사실 이혼을 경험하는 그 과정에도 단계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혼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그 과정의 단계에 대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혼하면 단순히 이혼하는 그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사자의 가족, 그 자녀들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가족이나 친척을, 이혼 가족에 있는 사람과 또 그들의 가족, 패밀리, 또 친척들을 돌보기 위한 기술로 우리가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또 성경에서는 또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혼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룰 건데요. 먼저 이제 이혼한 사람들의 그 경험을 제가 예를 좀 들어보면요. 어떤 분이 정말 풀이 한없이 죽어서 자기 소파에 이렇게 한쪽 아파트 그 구석 소파에 이제 이렇게 덩그러니 있어요. 근데 한쪽에는 여전히 이 사진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 여기저기 이 사진들이 있는데, 아파트라고 해봐야 겨우 7평 정도 되어 있고, 방 한 칸은 거실이고, 그 다음에 주방 있고, 사무실, 침실, 네, 그게 이제 스튜디오 같은 거죠. 7평에 그냥 이렇게 다목적용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짐들이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기도 싫고, 그런 거 정돈을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기분도 안 들고 힘도 나지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빨리 이 적은 아파트에서 이제 적응하면서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이 같은 거예요. 걱정이,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도 내야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이혼을 했기 때문에 양육비, 별거 수당, 또 이혼을 하느라고 어떤 소송에 든 그 변호사 비용들, 이런 것까지 이제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니까 앞이 그냥 깜깜한 거죠. 그래서 애들도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막막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도 완전히 이게 축 가라앉았죠. 왜냐하면 자신은 남편으로서도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은 아버지로서도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사업도 그동안 했었는데 이 사업마저도 실패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가진 돈도 없고 모든 생활이 지금 넉넉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서 온통 머릿속이 옛날 그 젊었을 때 술 먹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그런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그런 시절을 흉내내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거의 이제 그런 걸 잊어버리고 살았잖아요. 밤에 나가서 술 마시고 그런 걸 거의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제 다시 혼자가 되니까 그러고 싶다라는 그런 유혹들이 머릿속에 들기도 하고, 반면 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밤에 나가서 술 마시고 또 아침이 돼서 이렇게 사업장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좀 더 우울하고, 이러한 우울한 삶이 계속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사실 이분은요 이혼을 원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냥 아내가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함께 일하면서 집을 마련했는데 양육권도 이제 아이들 양육권도 이제 아내가 갖게 되고,
결혼 생활을 한 20년 정도 했는데 남은 것이 그냥 7평 아파트에 그냥 월세죠. 아파트에 그냥 몇 개의 짐이만 몇 개 박스를 이렇게 놔둔 거는 그런 상자들 뿐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경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혼을 경험한 사람을 돌본다든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그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더 많은 주의와 더 많은 민감성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혼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그때 스트레스 지수를 얘기했을 때 위기 도표들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첫 번째가 사별한 사람들이 100% forced stress다라고 넘버 1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혼이었어 넘버 2가.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보면은요 사랑했던 배우자를 사별했을 때 그 순간보다 사실은 더 많은 고통이 온다. 더 많이 이혼한다라는 거는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혼을 했으면 그 감정이 끊어져야 되고 이혼을 했으니까 뭔가 정리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제 상대방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완전히 사라지면 이게 정리가 된 기분이 될 텐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혼이 더욱 힘든 것은 사람들의 저 사람이 이혼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이혼했대. 이러한 것들이 때문에 서로 이렇게 저 사람을 케어해주고 돌보고 하는 것들을 사실 제대로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 경험한 배우자하고는 그 돌봄의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하다 그러면 굉장히 대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혼한 당사자도 자기가 비판의 대상자가 되고 싶진 않고 또 가족이나 또 친구나 또 교회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사회에도 마찬가지고요.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면 내가 솔직히 잘못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한 자책감 같은 것들이 또 생기고 이혼하는 그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 또한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이혼한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을까?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인생을 잘못 살아서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할 것은 이혼하는 과정의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런 걸 좀 나누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크리스천 돌봄을 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이런 비극적인 이혼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정말 돌보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돌보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성령님께서도 이혼의 상처들이 이제 싸매지기를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혼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사실 자녀들 때문에 그전에도 많은 부부들 가운데 이혼하고 싶었는데 자녀들 때문에 참고 있다가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결혼시키고 그리고 나서 황혼이혼이라고 하죠. 그런 결국에는 평생을 가지는 않고 황혼이혼에서도 헤어지는 이별을 하고 싶은 그런 것에 대한 수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재혼을 또 이혼하고 또 재혼을 했다고 해서 그게 성공적이지 않고 거기에 또 이분의 일이 또 이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되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이나 이혼한 가정이나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보아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을 더 느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라야 쓸데가 있다라는 말씀하셨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이 사실 결과적으로는 참 비극적이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용서를 받지 못할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크리스찬 교험을 통해서 따르면 좋겠습니다. 이혼은 법적인 어떤 절차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이혼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데 그냥 이게 단순하게 내가 지금 이혼하고 싶다 해서 금방 끝나는 사실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해가 걸리면서 정서적인 어떤 고통이 따르는 어떤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런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을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로, 자녀 문제로, 재산의 문제로 이혼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혼이라는 그 절차가 결혼 생활을 끝나버리기는 하는데, 그 외에도 계속 이혼은 했지만 계속 여러 해 동안 부디 자녀 양육이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이전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면 만나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뭔가 해결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되새겨야 하는 그런 부분, 그런 아픔,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이 끝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 문제, 양육권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정기적인 어떤 방문이라든지, 또 학교 문제 있어요. 또 교육비 문제가 있고, 또 자녀의 결혼을 또 둘러싸고, 또 서로 이혼은 했지만 자녀의 부모로서 상의해야 할 문제들이 계속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문제, 큰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결혼 생활을 또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상처, 분노, 이런 감정들, 질투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견디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패자라는 상처가 있습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굉장히 내 결혼 생활에 실패를 했다라는 그 자녀한테 미안한 마음, 죄책감, 이런 것들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생활기록부나 이런 부모가 이혼을 했느냐, 부모가 결혼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야 되는 그런 난이 있을 때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 난에 있을 때 자녀들도 마음이 아프고,
은행에서 이제 융자를 받을 때도 그렇죠. 융자를 받을 때도 이 기록하는 그런 신상 기록에 있어서도 뭐 독신이냐, 결혼이냐, 이혼이냐 이런 것들을 묻는 그 질문들이 사실 과거의 상처를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실패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결혼은 영원한 것이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게 둘이 이제는 결혼할 때 우리 결혼 약속 선언을 하죠.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사랑을 주신 것이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혼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는 그거를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선도 굉장히 따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이런 것들이 결혼의 실패자라는 그런 꼬리표가 계속 생각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존심도 인생의 수치심, 자존심 이제 상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울증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정체성이라는 상실이에요. 이제 이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는 또 다른 고통은 그전에는 누구누구의 그 부인, 또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의 엄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어떤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혼을 하는 순간 무너지면서 자기의 어떤 라이프, 삶도 같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하던 뭐 술도 마시고 안 하던 담배도 피우고 이런 외로움 이런 것들을 이제 복잡한 어떤 사교로 이렇게 얽혀지는 그런 것들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정체성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정체성이 이제 흔들리면서 새로운 어떤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혼과 관련해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안정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삶의 안정성의 기반이었던 거, 어떤 책임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혼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완전히 일순간에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어떤 바라던 기대, 상대방에게 바라던 기대 이런 것도 완전히 소멸하게 되고 배우자를 위한 나의 책임감 이런 것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사도 가고 싶고 새로운 어떤 직업도 찾게 되고 흥미, 뭐 취미 이런 것들을 이제 찾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애는 쓰지만 그 결혼 생활에서 요구되었던 의무감이라든지 이런 책임감에서는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혼한 사람들이 또 보는 그런 상처는 뭐냐면 거절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절당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혼이라는 것이 내가 나의 삶에서 거절당했다라는 기반, 그 밑바닥에 어떤 깔려있는 철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더 이상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좋은 감정,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로부터 이런 이혼한 사람이라고 해서 거절을 당하기도 해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한쪽 부모와 살아야 되니까 한쪽 부모는 자녀로부터 내가 거절당했다라는, 또 친구들을 이렇게 어울리는데도 그 사람이 그랬던 안 그랬던 내가 친구들과의 그
관계가 예전하고 다르게 어울리는 빈도가 줄어들어 갑니다. 그 별 큰 뜻은 아니지만 친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런 느낌, 거기서 오는 어떤 거절감 같은 것도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전에는 부부 동석해서 많은 모임들을 참석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동석에 누군가를 이제 초대하고 싶어도 부부 동석 동반하는 자리에 그분들, 이혼한 분들을 모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거절감처럼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거고요. 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혼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어떤 죄의 문제를 이제 선포를 하신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굉장히 목사님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교회로부터 거절당했다 이런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 이혼에 대한 이혼을 경험한 그 단계에서의 그 단계를 이제 어떤 이혼을 경험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혼의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그 단계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크게는 이제 저항, 슬픔, 회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일관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저항과 슬픔과 회복이라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 이혼 경험의 첫 번째 단계가 저항이라는 거죠. 이혼이라는 것을 사실 현실로 받아들인다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혼 과정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저항감이 생기는 거죠. 그건 뭐냐?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혼 생활의 종결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사실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좀 나아질 거야.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이렇게 믿고 싶고, 배우자가 뭐 언어 폭력을 하고 또 육체적인 어떤 폭력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마주치는 직면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아예 부정을 하거나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의 일방적인 어떤 결혼 생활이 끝났다라고 이제 선포가 되면 부정의 폭은 더 커져요. 그러니까는 여러 해가 지나도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결혼 생활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 이제 선언이 딱 되는 순간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면서 이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합칠 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기대를 하면서 부정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고통스러운 감정을 아예 그냥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끝났다라는 거, 이혼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이러한 이혼의 사실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런 저항의 이 단계에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이런 부정의 감정이 어느 정도는 정상이지만 이것이 오랫동안 간다라고 하면은 건강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이혼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로 인한 상실도 인정을 해야지 이 good grief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하게 되고 현실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혼을 했다고 해서 큰 고통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어느 사람은 빨리 극복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거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빨리 극복한 게 아니라 단지 그 감정,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방어기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감정을 단순히 숨기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잘 들어주시고 그 피돌봄자가 자기의 감정을, 그 고통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부정의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굉장히 이것이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화되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여러분이 교회에 이 크리스천 돌봄을 하고 지도하고 계시는 목사님께 알려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비밀을 좀 잘 지키시면서, 비밀을 지키면서 이제 슈퍼비전 같은 감독 회의에 그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돌봤다라는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두 번째, 부정의 단계에서, 그러니까 저항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은 뭐냐면 분노와 죄책감이에요. 우리 이건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잘 다뤘죠. 분노의 단계에서는요, 이 배우자의 장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의 약점으로 이 상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들을 이혼의 과정 속에서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고통을 주고 더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고, 또 상대방의 가치 있는 물건을 부순다거나 화가 나서 그렇죠. 너무 화가 나면 또 폭행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분노의 단계에서 생기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 그게 이제 달하게 되면은 사실 자녀를 잘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이 커지면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노의 감정은 그렇게 오래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의 감정이라든지 분노의 감정 이런 거 오래 가지 않고요. 결국에는 스스로 이 문제를 잘 다스릴 이 감정들을 이제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수준까지 가라앉게 되는데요. 근데 어떤 경우에 어떤 분들은 이게 더 불행해서 더 극도의 분노, 더 극도의 죄책감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 후에도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진다.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계속되어진다는 것은 이 분노의 감정, 이 죄책감의 감정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분노나 이 죄책감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이런 분노의 감정이나 이 죄책감은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노의 죄책감의 감정 말고 또 이제 이혼의 과정에서 저항의 단계로 흥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결혼 생활을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로 어떤 행동을 고쳐보겠다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사님 찾아가고 카운슬링 만나고 이런 약속들을 이 흥정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항의 단계에서.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가져오면 좋은데, 좋은 성과를 거두면 사실 이혼의 정비 과정이 중단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그냥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종결이 딱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부정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실의 어떤 슬픈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우자가 마음의 정리를 딱 하고 이렇게 떠났는데도 뭔가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했어요. 상대방 배우자가 다른 사람하고 재혼했는데도 나와의 결혼 생활의 지속, 그러니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흥정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고 병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적인 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끝났잖아요. 완전히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의 아픔과 충격에서 건강하게 가는 과정에서 이제 완전히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구나, 이제 끝났구나 라는 결혼 생활을 완전히 정리가 되는 그것을 이제 이혼하는 결혼 생활을, 이전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는 그 과정을 가리켜 심리적 이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심리적 이혼의 과정이 되는 순간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드는 거예요. 이혼의 두 번째 단계인 슬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이 슬픔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크리스찬 돌봄이 계속되고 지속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혼으로 인해서 슬퍼한다라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별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서는 더 힘든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별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과 같은 어떤 의식들도 있는데, 이혼은 그냥 요즘은 이혼하는 사람들이 이혼식 같은 것도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어떤 의식 같은 것들이 사실 헤어진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이 혼자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위로를 해주거나 후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고 또 외면하는 그런 것이 이혼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혼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들의 슬픔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그냥 슬픔을 억누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비난받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은 자기 혼자 고통을 인내하고 견뎌내는 감당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고통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길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이 자신의 기분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똑바로 보고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지 않고 정신적인 문제들이 유발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슬픔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라는 것을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너무 현실적으로 힘들고 자신의 기분을 이렇게 표출하면서 이 고통을 잘 극복하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슬픔을 경험하면서 이제 이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이제 자신에게 그렇게 소중했던 그런 관계들에서 단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삶의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별, 전의 생활 양식과 전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생활 양식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양식을 바꾼다라는 거는 사실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슬픔의 기분, 고통의 기분, 죄책감, 초조, 불안, 우울증, 절망감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이렇게 혼합해서 오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에 의해서 마음속에 갈등이 있으면 이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시달리게 되기 때문에 피곤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우울해지는데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단계죠. 회복의 단계. 이게 전혀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감정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불안정한 그런 감정이 와해된 평정이 다시금 모든 감정이 평정해지고 슬픔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잃어버린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속 결단도 생기고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도 새롭게 형성시키고 새로운 인생에 대한 어떤 설계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회복의 단계에서는 사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덜해요. 그리고 고통은 작아지고 기쁨은 커지는 거죠. 이런 문을 이렇게 하나씩 열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덜 고통스럽고 기쁨은 조금씩 늘어나는 이 문을 하나씩 열 때마다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 늘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회복의 단계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뭐 어려움이 전혀 없거나 고통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어떤 생활 양식, 새로운 어떤 삶을 위한 적응하는 데 있어서 용기가 필요하죠. 세 번째 단계 회복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제 결국에 이제 모든 감정이 평온해지고 그런 상태가 슬픔도 사라지는, 걷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건 아니고 고통은 있지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이제 극복해 가는 거죠. 그 전에 가졌던 그 이혼 때문에 겪었던 무너진 자존감을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도 하고 조금씩 모든 것이 이제 회복돼 나가고 정착해 나갑니다. 근데 이런 과정 가운데서는요, 당연히 인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없고요. 하는 것이 앞서 말했지만 재산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혼한 후에도 이전 배우자와 부딪히게 되면 완전한 문제들이 없어진다? 그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라고 하는 시기는 다가오고
또 건강한 슬픔을 이제 보낸 후에는 자신감이 이제 생기고 새로운 생활 양식에 이제 적응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얘기할 건 뭐냐면 이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는 경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부모의 이혼이 자녀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실 게 자녀들도 이런 이혼의 과정에서 함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어떤 이혼 과정에서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사실 이 이혼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우울감, 여러 가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지금 너무 어려서 자기의 기분,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것 뿐이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곧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슬픔도 고통도 이게 기쁨으로 바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도 부모처럼 이혼한 배우자들처럼 그 고통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고통이 남아있고 불행하게도 사실은 부모가 경험하는 거와 거의 같은 크기의 아픔을 자녀들도 겪고 있다. 어쩌면 이 자녀들은 부모보다도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부모 이혼하는 사람들, 당사자들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을 돌볼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요, 부모가 이혼을 경험하는 자녀들 중에 오직 10%만이 부모의 이혼에 대해서 언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머지 90%는 이혼에 대한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경험하고 있는 부부들도 돌보지만 자녀들도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잘 돌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이혼으로 어떤 감정이 드니, 부모의 이혼이 너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니 물어봐 주셔야 돼요. 사실 상실이잖아요. 이혼이라는 건 부부에게도 상실이지만 이 자녀에게는 부모라고 하는 안전한 보호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쪽 부모하고 살면서 한쪽 부모는 부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한쪽 부모하고만 해야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제약을 받는 거죠. 부모에 대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압박, 이런 것들도 사실 자녀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부모의 한쪽만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한쪽 부모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친구도 잃어버렸고 거기에 살던 집도 잃어버리고 이웃도 잃어버리고 학교도 잃어버리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한 분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죠? 고모, 이모, 삼촌, 친척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쪽 다 잃어버리고 요즘은 그런 부모도 있다 그래요. 고아원에 버려질 수도 있다. 부부가 이혼하고 나서 자녀를 고아원에 맡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형제가 있으면 형제도 이렇게 뿔뿔이 헤어질 수 있다. 누구는 엄마가, 누구는 아빠가.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경우죠. 그리고 자녀들은 감정적인 어떤 안정감,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비이성적으로 싸우는 고함 소리를 계속 듣게 되죠. 이혼의 과정에서 참 견딜 수 없는 게 부모가 싸우는 모습들, 또 그런 것들을 우는 모습들, 서로 욕하는 모습들, 아픔을 주는, 상처를 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또 한쪽 부모가 근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녀는 안정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음속에 절망감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계에 대한 어떤 상실도 다가오는 거죠. 한쪽 부모가 양육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한 부모는 그냥 방문만 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일상적인 어떤 생활에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놀아주기도 어렵고 대화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한쪽 부모와의 관계는 상실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가 아버지가 보고 싶고 엄마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함께 고민을 얘기하고 그런 거가 아니라,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약속할 때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쪽 부모가 허락할 때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사무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의 횟수가 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만약에 한쪽 부모가 재혼을 하게 된다라 그러면 그 만남 자체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완전히 한쪽 부모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한쪽 부모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역할의 부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할 모델의 부재. 그러니까 한쪽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건강한 남자, 건강한 여자도 건강한 남자, 여자 되는 거를 배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공격적인 어떤 모습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지나치게 필연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고, 어머니가 없는 그런 딸은 어린 나이에 이제 성적인 관계에 몰입을 한다든지 병적으로 이제 성에 대한 어떤 기피를 하는 그런 성격으로 발전하기 쉽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렇게 미래의 결혼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모, 이혼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혼은 한쪽 부모 밑에서 자라난다라는 것이 어린 시절에 굉장한 부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마음속에 더 많은 슬픔이 있고, 한쪽 부모를 내가 엄마가 외로우니까, 아빠가 외로우니까 내가 도와야 된다 라고 해서 빨리 철이 드는 그런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부모 이혼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요, 자녀들도 이혼 당사자가 겪는 그 부부의 아픔의 과정을 똑같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고 흥정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회복하고 수용하는 그런 것들이 겪죠. 당연히 부정할 수밖에 없죠. 너무 충격이, 부모의 그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그 과정들을 지켜봤지만 막상 이혼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고, 어린 나이일수록 이것이 꽤 그 부정이 오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나 학교 선생님한테 그냥 한쪽 부모가 없는 것에 대해서 멀리 공부하러 갔다, 아니면 많이 아프다, 어디 갔다, 이렇게 해서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꾸며대서 이혼했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그냥 자녀의 나이가 어렸을 때만 그런 거가 아니라 자녀가 어린 나이에는 진짜 거짓말 많이 하는데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들 같은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언젠가는 서로 합하지 않을까? 그런 꿈을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언젠가는 다시 재결합하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혼을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아이들이 나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내가 조금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우리 부모님이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좀 더 착한 아이가 됐으면 부모님이 좀 더 서로 이렇게 화해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부모님이 서로 재결합을 하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흥정의 모습들이 보이고요. 또 아이들의 또 모습은 뭐냐면 또 다른 반응은 분노라는 거죠. 사실 근데 아이들이 내가 분노하고 있다는 걸 잘 못 느껴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분노를 이렇게 잘 표출하지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있는데 분노가 표현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신체적인 반응으로 와서 뭐 배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하는 것으로 발전될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한테 하지 못하는 그런 분노가 자기 동생들한테 간다든지 친구한테 간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협조적이 않거나 비협조적이 되거나 아니면 폭행, 뭐 비행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이혼에 대한 자녀 반응 중에 하나가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데,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나이에 부모가 이혼을 하면 집중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공부를 게을리하게 되죠. 그리고 집중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학교 성적이 떨어집니다. 어떤 아이들은 오히려 더 반대가 되기도 하는데, 친구들에게 이제 온통 그냥 집을 떠나서 친구들하고만 하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이제 자녀를 둔 부모가 이제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아이들이 잠을 많이 자거나 지나치게 먹거나 이런 것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이 술, 담배, 뭐 마약 이게 부모 모르게 시작할 수도 있고, 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눈을 뜨는 그런 것으로서 이제 성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것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또 자살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돌봄자로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자녀들이 파괴적인 우울증, 행동들 이런 증세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전문가하고 반드시 연결하셔서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부모의 이 이혼에 대한 수용으로부터 이제 그 처음에 가졌던 충격에서 이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오는데요. 환경에 적응하려고 아이들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회복에는 사실 그렇게 금방 회복이, 청소년 자녀들 또 어린 자녀들 금방 회복되기는 어렵고요. 여러 해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너무 짧은 시간에 잘 적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심스럽게 또 조심스럽게 이 아이가 혹시 자살에 대한 가능성을 두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또 이혼한 부부와 이제 관계가 있는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들이 그런 사람들도 이런 감정을 그러니까 뭐 조부모라든지
아니면 그 친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도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이혼의 가능한 이제 부모들은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이혼하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막아서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혼을 막아섰음에서 굉장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자신들에 대한 무능함이 느껴져서 굉장히 화가 나고 어떤 분은 내 사랑하는 며느리를 잃었구나, 내 사랑하는 사위를 잃었구나 라는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슬픔과 더불어서 죄책감, 분노 이런 기분들이 교차하고 또 어떤 부모들은 이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시해서 오히려 더 나무라하고 상처를 주고 하는 경우도 보고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의 이제 이혼한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더 자녀에 대해서 잘 지원해주고 잘 돌봐주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셔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네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네가 열심히 정말 살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네가 좀 더 참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런 질책하고 화를 내서 더 이혼 당사자들이 죄책감을 심하게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손주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또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손주들이 보기에도 부모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고 안 좋아지는 것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친척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떤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역시 이혼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의 친구나 가족,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도 역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요. 친구들의 이혼들을 보면서 또 형제자매의 이혼을 보면서 나의 결혼 생활을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비판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지도 해주면서 하는 여러 가지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혼에 대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사실 이혼에 대한 대화로 주제를 이렇게 삼으려고 하면 다른 주제로 바꾸고 이렇게 돼서 사실 방문이나 만남 이런 것들이 사실 이혼의 과정을 겪으면서 단절되는 경우가 많죠.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이제 친구들도 있고 다른 가족들도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이제 모색하는 그런 지혜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이렇게 좀 잘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만났을 때도. 그러면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이혼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을 돌볼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이혼에 대한 크리스찬 돌봄 사역은 사실 슬픔을 돌보는 사역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슬픈 여행을 떠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슬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이 돌봄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건 쉽지 않지만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좀 답답하고 힘들고 많은 인내가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있어 줌으로 인해서 또 수용해 줌으로 인해서 공감해 줌으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힘든 건 뭐냐면 자기의 과거사,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아닌 얘기들을 이제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 또 돌봄자도 과거에 그 결혼 생활에서 부딪혔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역전이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가 생각이 많이 나겠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이혼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혼을 한 사람들은 거절을 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실패자라고 하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는 돌봄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봄자는 이 피돌봄자에게 당신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이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돌봄을 통해서 이 피돌봄자가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우리 슬픔을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돌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울한 사람들을 돌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돌봄자로서 정말 중요한 거는 비판이나 배격하는 말들은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긍정으로 대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고 또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 피해돌봄자의 기분을 잘 이해해주고 공유해주고 공감해주는 거가 정말 필요한 그런 돌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정을, 두 번째는 뭐냐면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건지 이런 테크닉을 배운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잘 들어주시고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감정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돌봄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분들에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피돌봄자가 화가 나요. 아직도 내 배우자를 생각하면 마음에 그때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돌봄자로서 많이 화가 나시군요. 그 당시에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 기분이 많이 상하셨군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함께 기억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좋은 것도 기억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함께 기억하는 거죠.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 나쁜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 나쁜 거 함께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가장 좋았던 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물어보실 수 있고,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든 때는 언제였어요? 하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결혼 생활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처음 알았을 때는 언제였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감정들을, 자기 기분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기분을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기분, 좋았던 기분, 이런 기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건강한 슬픔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을 표현하도록 그 사건을 상기시키고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시면 이 건강한 슬픔의 과정을 통과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물어보실 때 굉장히 부드럽게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 피돌봄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실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언행에 이제 불일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목소리 톤이라든지 그 몸짓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불일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물어보시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지금 행복해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뭔가 어금니를 깨무는 것 같은데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언행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온유하게 물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민감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분의 자존심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면은 차라리 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해주시고요. 사랑으로 또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도 고치고 생각도 고치고 막 고치려고 하는데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 들어주시라는 거죠. 이분들의 두려움, 이분들의 상처, 이분들의 그 죄책감, 분노, 부정 이런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주시라는 거예요. 절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 마시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지만 크리스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과정지향적인 어떤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돌봐주셔야 되고 사랑으로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혼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단계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항, 슬픔, 회복이라는 이 단계에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정의 이 반응을 보였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온유하게 돌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뭘 바꾸려고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정을 하면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 두 분이 결국 합치시고 싶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시는군요 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언제쯤 그러면 두 분이 다시 합칠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이런 부정에 대한 것들을 이 피돌봄자가 얘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에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가르치시거나 제시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한 슬픔의 과정 중에 특별한 날을 여러분들이 돌봐주셔야 돼요. 혼자 견디기 어려운 날들이 있잖아요. 기념일들 같은 날.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실 법적으로 이혼한 날, 이런 날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함께 있어주면 좋습니다. 함께 있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기분이 어떤지, 굉장히 많은 기분들이 교차가 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기분이 어떤지 물어봐 주시고요. 또 잘 들어주시고 함께 있어주는 거, 그게 필요하고요. 자, 이혼을 경험한 사람이 타인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경험하는 그 피돌봄자는요, 자신의 그 이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 우리 자녀에게 내가 이혼해서 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염려가 죄책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돌봄자에게 이런 염려에 대해서 사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주셔야 되고요. 새로운 어떤 삶의 여정이 생기게 되죠. 그 건강한 어떤 슬픔을 극복하는 가정 가운데 새로운 삶의 어떤 여정들을 함께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함께 있어 주시라는 거고요. 또 비밀을 확실히 지켜주시고 잘 들어주시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공유해 주시고 비판하지 않으면서 뭔가 균형이 잡힌 어떤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잘 수용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들의 어떤 삶의 어떤 시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용기를 주시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것도 그렇고, 혼자 살 건지 짝을 찾을 것인지 데이트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든데, 그때 여러분들이 뭔가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 하나둘씩 뭔가 결정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하실 일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혼의 상처라는 것이 오래 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새 인생을 이제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삶의 의지가 왠지 새로운 출발을 해야지라는 삶의 의지가 확고하더라도 이혼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슬픔들을 돌보고 앞으로 이렇게 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그 마음들을 잘 돌봐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